고난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이 세상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눈물과 탄식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하고 죽음의 세상이 되었는가, 그걸 질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옛날 그리스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판도라가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질병과 죽음이 다가와서 인생이 험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자의 맨 밑바닥에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체험한 그 비참한 상황은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것은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못나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뜻을 잘 수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적군에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좋아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 당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해도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던 가운데 왕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눈뜨고 봐야 돼. 왕이 자기 자식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눈 쓸데없다 해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의 마음이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소, 다른 곳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야말로 죽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보면 야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누구에게 이와 같이 험악한 심판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너무 굶주려서 제정신이 없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하나님을 섬길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강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애가 3장 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때를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이제는 그 기도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해진 그 모든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라 할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부르짖어 그들에게 외쳤습니다만 안 들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가 무엇인가 잊고 내가 이만하면 살만하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도 물리치시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처참하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파묻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야훼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실로는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실로같이 폐허가 되게 한다는 것이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인생의 고난의 80~90%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꼭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별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고난 가운데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온갖 백성들에게부터 모욕을 당하고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것을 선포하므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만 또 어느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그야말로 물바가지로 물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 그만하고 가라고 해서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이 구약에 수없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사도 요한 하나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의 가족에 이웃에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환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 죽게까지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는데 이 소식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당하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싫은 소리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옛날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수민들하고 전화하면 자기들이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파티하라고, 물론 거기는 이제 술자리죠.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로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맛있는 거 먹고, 물론 그 나중에는 뭐 자기들은 세상대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죠. 그렇지만 내가 있으니까 불편하다, 안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따돌림 당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홀로 외톨이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의 고백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와 같은 조금이나마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찌 주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죄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거나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90%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불순물이 1, 20% 몇십 퍼센트 많아요. 그 불순물을 도가니에 놓고 그것을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사람이었습니다만 어찌 100%의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에서도 그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 가지 일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길에 앉아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막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며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뜯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밝은 눈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어떤 면으로는 인생이 그 고달픔과 어려움을 말로 할 수 없죠. 날 때부터 그분이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수십 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안 보인 속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눈먼 그 사람을 택하여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 소위 우리 동양식으로 사주팔자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 사주팔자를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이 변화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담하고 비참한 인생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을 연단하거나 온갖 그런 좋은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할 때는 결코 땅을 쳐다보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삽시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고난에 상응하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소 그것을 타면 위에 이렇게 놀아가면 아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팠으면 그 깊이 판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을 5m 팠으면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5m 팠으면 5층 건물이 올라간다면 50m의 고난을 당했으면 50층의 건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먼저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신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인생을 이와 같이 괴롭게 살고 어려움에 사나 하지 말고 내가 또 이런 비유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부모 덕도 없고 여러 가지 사람의 그런 모든 축복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 깊이 파고 내려갔으니까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내 고초와 재난 그 쓰디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런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21절 끝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야훼의 인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 헤세드를 번역을 이터널 러브, 영원한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steadfast love, 견고한 변함없는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우리 지금 22절에 인자로 번역.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우리를 처음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에 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그 라함인데 그것은 자궁을 말하는 레헴하고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얼마나 그와 같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 가운데 10달을 키우고 해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모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는 모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게 성도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이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에무나라는 것은 확고해서 변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faithful, 그야말로 충성되고 신실하다. 변함이 없어. 확고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애무나 확고하여 믿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대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성실하시고 확고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 역경을 헤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있고 논밭이 있어야 살 것이죠. 이 가을이 됐는데 논에 추수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마음이 슬프죠.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것도 단감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단감 안 보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단감 세상에 그렇게 큰 단감 처음 봤어. 내 이 주먹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심어가지고 그걸 그거 어떻게 가지에 달려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 그 크고 무거운 것을. 그래서 감나무가 있고 밤나무가 있고 그 과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먹고 살고 생활의 모든 것들을 마련해서 살아가는데 예레미야가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백성들이 없으니까 이 선지자가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는데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다 죽고 그러는데 제사장으로 일할 데가 없어요. 그 예레미야가 살 길이 막막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서 나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미국의 그야말로 세계적인 부자죠. 이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기가 그와 같이 생각하고 1억 3,2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1억 3,200만 달러니까 어쨌든 한 2천억은 좀 못 되는데 한 2천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또 기부한 돈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1억이니까 우리가 1,400씩 곱하면 1억은 1,400억이죠. 1억 달러는 1,400억 원인데 그러니까 한 2천억을 기부했어요. 그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거 사람들이 참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생겼어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 테슬라 그 주식가가 올라가지고 1,000배로 그와 같이 이익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1,450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1억 3,2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1,45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일론 머스크 그분이 트럼프를 기둥으로 삼고 기업으로 삼아가지고 2천억을 투자했더니 2천억에 1,000배면 얼마예요? 2천억에서 2조, 20조, 200조입니까? 하루아침에 아니고 이틀 동안 주가가 올랐대요.
이틀 아침에 200조가 생겼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2천억 낼 돈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2천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배짱이 대단한 거예요. 만일 트럼프가 떨어지면 2천억 날아가는 거예요. 이 배짱이. 왜 배짱이 있느냐? 일론 머스크는 2천억 주고도 자기가 또 2천억 이상으로 1조 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에게 트럼프가 기업이 되고 재산 증가의 큰 기반이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인간입니다. 그럼 트럼프는 지구의 한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지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성도 여러분은 위대한 삶의 기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트럼프를 지원해가지고도 그와 같이 돈 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기업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기업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전복으로 투자해야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간혹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굶습니다. 그건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의식주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고 먼저 구하라고 했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안 구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나중에 구하랍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의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기주의가 되고 또 나쁜 말로 얘기해서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리고 온갖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형통과 영생을 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많이 뺏기고 사업하는 것에 시간도 뺏기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수능시험을 위하여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마음에 근심 걱정되는 것이 있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픈데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도 주님 아내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도 자녀가 내일 수능시험 이제 내일 모레 보는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걸 구해야죠. 어느 때까지 구합니까? 많이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떨고 불안한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일뜰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떠나갈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하니까 그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달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내가 이르러 죽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하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살리라 하고 내 수명이 15년 연장된다고 해줬는데, 이사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궁성을 빠져나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본 분은 압니다.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려요. 금방 빠져나가요, 성 밖으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30분 만에 생명이 구원받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일을 기도해야 됩니다. 한 달을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오랫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10년을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다, 애무나 확고해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삶에 형통하고 풍요로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끝까지 기도로 전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